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1절, 32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조금 더 설명할 것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네 법대로 재판해라. 너네가 좀 알아서 해라. 나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법을 살펴봐가지고 법전에 봤더니만은 있다 없다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한 거고 보통 이제 로마의 속주라고 그러는데요. 속주 정부가 로마한테 자치권을 받아서 행사하는 경우에 사형 집행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밝혀진 게 없어요. 어딘가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로서는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가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하거든요. 32절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석형입니다. 돌 던져서 죽이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 석형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려면은 로마의 손을 빌려야만 됐고 로마의 손을 빌리는 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 32절이 의미가 없어지죠. 32절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왜 그 로마 사람들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로 죽으시게 되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논리가 맞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요 말씀 기초로 해가지고서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죽일 수 있었는데 지금 왜 못 죽인다고 하냐면은 지금이 그 니산월 15일 아침이에요.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죄수들도 풀어주는 절기인데 새 죄수를 6월절 기간에 죽일 수는 없죠. 지금 니산월 15일 아침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절기 법에 율법에 따르자면은 지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 율법 가지고서는 사람 죽이지 못하니까 그 당신 로마 총독이 로마 법으로 좀 죽여주시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조금 뭐 논리가 맞질 않은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로마가 속주들에게 이제 식민지 속주들에게 사형권을 주지 않았다. 왜 안 줬냐 하면은 그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친로마파 인사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친일파 있었듯이 그렇게 친로마파 인사들을 이 속주 사람들이 막 죽이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죽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마가 사람 죽이는 거는 우리만 할 거야. 너넨 못해. 이렇게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논리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편을 든다고 해서 죽일 때에 그게 법적으로 정식 재판 거쳐서 죽였겠어요? 그냥 그 테러로 죽였겠지. 그래서 이 방법 그 사형을 허락해 주는 그 방법이 친로마파 인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다. 뭐 그런 논의가 있는데 제가 소개는 했지만은 그렇게 논리적인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하시죠. 분명히 이제 사형으로 죽이는데 그때 그
소규모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물론 사도가 되기 전입니다만 바울이 출동해가지고서는 그 증인이 되어주고 그다음에 옷을 지켜주고 옷을 지켰다는 게 뭐냐면은 아, 1시간 지켜드리는데 500원씩 받습니다. 알바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돌 던질 때 겉옷 치렁치렁한 거가 불편하니까 겉옷을 이제 담요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디 누군가에게다 맡겨놔야 되는데 그거를 맡아줬다는 건 뭐냐면은 당신들이 이 돌 던지는 행위가 율법적으로 하등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를 나 가말리엘의 제자 사울이 보장할 테니까 안심하고 돌 던지시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허락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돌을 던져서 스테반을 치진 않았지만은 사실은 스테반이 죽인 거예요. 바울이 죽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스테반을 죽인 사람이다라고 계속 그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면서 괴로워하지요. 여러분 그 장교가 사형 집행할 때 그 소총수들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바트로 총, 그다음에 그 사격 준비,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발사 이래서 죽이잖아요. 장교는 말만 했죠. 자기는 권총 차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리고 그 사형수가 죽은 것은 그 소총수들 중에서 누군가의 혹은 그 모든 사람의 총알이 가슴에 박혀서 죽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그 소총수 아무 개가 죽였다 그러지 않죠. 그 인솔에서 앞에 총, 그다음에 사격 준비, 그 발사 이렇게 구령 붙였던 그 장교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딱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테반이 죽었을 때에 그 로마 사람들 군대가 출동하고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 왜 법을 어기느냐 하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 전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요, 그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라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해요. 여기서 요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20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더라 이렇게 나왔죠. 쌌던 대로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할 때에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 이렇게 있고요. 머리 부분은 요렇게 쌓고 그다음에 그 향신료 놓고 그다음 다시 이렇게 쌓고 뭐 여기 묶고 뭐 이런다 해서 동그란 그 헬멧처럼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시신을 꺼내려면은 요거를 칼로 긋고 부 끝 양쪽으로 당겨서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체이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냥 뚜뚜뚜뚜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쌌던 대로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도 뭐냐면은 쌌던 그대로 다시 말해서 이 둥그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이렇게 나오죠. 요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요. 뭘 알고 있냐면은 요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왔다가 안에까지 들여다보고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지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증언은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증거 능력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법률 용어,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증인으로 믿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는 그 당시 사회에서 미개한 사회니까 그런 거죠. 당시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좀 낮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증언은 유죄 판결의 그 근거로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해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째 증인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 전할 때에 그 메시지가 뭐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거 진짜입니까? 예, 진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만나본 사람, 제일 처음에 봤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여자 이름 같은데요? 네, 여자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여자래, 여자. 이게 제일 처음 증인이 여자래. 그 여자가 퍼뜨린 헛소문이구만. 으하하하. 이러면서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데 그 당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자신을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3등으로 봤다 하더라도 우와 대단하다. 여자가 그 3위까지 하다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여성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시죠. 그리고 성경 보시면은 사명을 주셔가지고서는 제자들에게 파송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사명받아서 일한 사람 누구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이 못난 남자들아, 너네들이 좀 힘 좀 세다고 그 여자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웃기지 말아라. 나는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너네들은 무시하지만 나는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삼는다. 그래 어쩔 거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여성들의 이 권리,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 천천히 읽다 보면은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덧붙여서 오늘 뭐 여성학 이런 건 하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창세기 3장 16절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남자는 다스려야 된다. 여자는 복종해야 된다. 칠칠치 못하게 여자를 못 다스리는 남자는 그거는 좀 이상한 거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다스려라. 여자는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요. 다스릴 것이다라는 것이 명령형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 보시면은 그냥 미래형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네 둘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너네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남편이 앞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이고 하와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냥 이 표현입니다. 너는 다스려야 된다가 아니라 당위가 아니라 그냥 미래에 일어날 안타까운 사실에 대한 서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위로 해석해 가지고서는 규범으로 삼아서 여기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자들아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남자 말 들어라.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거 강의하다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19, 20, 21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 안에 오들오들 떨면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인사가 샌드위치로 되어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그냥 샬롬입니다. 샬롬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따지자면 뭐 안녕하세요 정도이죠. 그냥 흔한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늘 사람 만날 때마다 항상 했던 인사인데
여기서 독특한 게 뭐냐면은 두 번 나온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일단 비범해요. 보통 인사 두 번 하지 않지요. 예, 그냥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다음에 뭐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도 그냥 눈 인사 정도 하지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인사를 두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평범하게 지나치는 인사로 하시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두 번의 인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운데에 나오는 요 절을 보면 알아요. 이게 샌드위치거든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있고 가운데 내용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엔 뭐가 있어요? 못자국, 창자국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나의 십자가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의 상흔을 보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 평강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걸 조금 제가 길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21장 7절 보시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이렇게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조그만 보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있고 그다음 베드로가 있다가 저기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일하기 좋게 이렇게 웃옷을 이제 벗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딱 걸쳐 입고서는 다이빙에 가가지고서는 헤엄쳐갔다 이거거든요. 근데 얼핏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뭐냐면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우통 벗은 채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니까 웃옷을 짤짤 겹쳐 입고서 그다음 물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른 후에라는 요게 뜻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잘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옷을. 그러니까 딱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 유도 경기 하는 거 보면은 하다가 이제 옷들이 막 풀어지죠. 옷도리가 그 윗도리가 이제 풀어집니다. 그러면은 심판이 정지라고 하나요? 뭐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잠깐 시간을 주면은 두 선수가 이렇게 도복띠 밑으로 이렇게 탁탁탁 잘 옷을 이렇게 넣어서 입고 다시 시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 그거예요. 아주 딱 그겁니다. 지금 옷이 이제 막 풀어져 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근데 그 상태에서 물에 뛰어들면 어떻습니까? 그 물의 저항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수영할 때 가능하면 저항을 적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바싹 이렇게 몸에 찰싹 붙여가지고선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수영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겉옷을 두른 후에라는 뜻이에요. 많이들 오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쪼가리 지식이긴 하지만은 설명을 드려야겠다 해서 요거를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는요, 지금 익명성,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책들 중에서 저자의 이름이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은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이제 바울파와 그 다음에는 비바울파로 나뉘어 가지고 싸웁니다. 바울파는 뭐라고 했냐면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요. 비바울파는 이거는 바울이 쓴 거 아니네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각자 양쪽 진영에 다 이제 논리가 있는데 바울파는 뭐냐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신학적 내용이요. 너무나 바울적이에요. 정말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얘기했던 거를 딱 종합해서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썼지 누가 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비바울파는 뭐냐면은 바울이 썼다면은 왜 이름이 없냐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는 13권 전부에 로마서부터 해가지고서는 나 바울은 하면서 1장 시작하자마자 자기 이름부터 밝히거든요. 그런 바울이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것은 바울이 쓴 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팽팽하게 맞섰는데 저는 바울이 쓴 거가 맞다고 보는 입장이야.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의견 따라오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 아예 쓰지도 않았는데 신학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바울하고 일치하고요. 근데 이름은 왜 없냐 하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히브리서의 배경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율법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이 순수한 복음은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읽고 설득되도록 써야 되는데 그 앞에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일단 사람들이 거부감부터 갖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믿음이 꼭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 이름 밝히지 않고 이 서신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쓴 것 맞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익명성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에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오래도록 꺼려했습니다. 반면에 이 동방 교회 콘스탄티노플이나 이쪽을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에서는 여기 없어요 지금 쉽게 히브리서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설명 다 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것 다시 이제 저제 상황 계속 나오는데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는 바울의 저작으로 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서방교회에서 근데 나중에 히에로니무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제롬이죠. 뭐한 사람입니까? 라틴 벌게티역 있죠. 라틴 벌게티역,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19년 경에 태어나서 345년 경에 태어나서 419년 경에 죽었어요. 제롬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롬은 영어식 이름이고요. 그다음 히에로니무스가 이제 그 라틴어식 이름이에요. 써드릴까요? 요거 Y입니다. 히에로니무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히에로니무스와 어거스틴이 히브리서를 이제 바울 사도의 저작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다시 바울 저작권이 의문시되었지만은 트렌트 종교회의는 이것을 바울의 글로 인정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바울의 저작권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저작자가 누구냐 하면서 뭐 바울이다, 누가다, 아볼로다, 뭐 실라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확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시험에 낼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 내용은 완벽하게 바울의 주장,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주장했던 것과 일치한다. 다만 바울이라고 이름을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요것도 지금 그냥 그런 것들 논란이 된 것들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들은 뭐냐면은 편지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제 요게 교회가 있어요. 교회예요. 교회인데 여기 이제 교집합이 있죠. 이건 뭐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요 사람들이 요 그룹에 속한 비꿈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당한 겁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막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왕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 천국 다 갔을 거란 말이죠. 구원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었나? 하니까 예수님 안 믿었지.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그 예수님 안 믿었지. 아, 그렇지.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도 천국 갔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들처럼만 지금도 하나님 믿고 섬기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했던 대로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우리도 천국 가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할 필요 없는 거야. 회당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섬기면은 우리 조상들이 천국 갔듯이 우리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걸 생각해 보니까 논리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렇지. 우리 그 기라성 같은 조상,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지옥 누가 갔겠어? 다 천국 갔지. 근데 그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 있어?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처럼만 하나님 섬기면 될 거 아니야? 나가자, 나가자. 나 짱돌 날라오는 거 너무 무서워. 우리 애 학교 가다가 납치될까 봐 너무 무서워. 나가자, 나가자. 그러면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당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설명해 주겠소 하면서 그 요 유대인들과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대로 해서 당신들 히브리 사람들이여 읽으시오 하면서 쓴 책이 그게 히브리서예요.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은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일단 이제 보편적인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의 중요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우월하냐 하면은 구약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하다 이런 건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구약 시대의 가장 특징이 되지 않은 속죄 제사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교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구약의 속죄 제사는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그리고 신약의 이 속죄 제사는 그것이 이제 실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진짜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의 진짜 속죄 제사이고 구약 시대 때 속죄 제사라는 것은 십자가를 교육시키기 위한 그냥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면서 그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 직무를 영원히 그 직무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 직무를 수행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가 그냥 믿음장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신학적 배경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툭툭툭툭 설명하긴 했는데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약성경 이야기 책 있죠. 그 책 제 3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 4장은 이제 그 사도 바울 연대기 뭐 이런 것, 그 일대기 이런 것인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번 학기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그 사상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요 신약성경 이야기 3장에 나옵니다. 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죠.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그 회당에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한 말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냥 구원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어, 그,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셨던 이분들, 모세, 다윗, 이사야 뭐 이런 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켜가지고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봐라. 지금은 그 복음 시대이고 신약, 그다음에 옛날은 율법 시대 아니냐? 율법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겠냐? 율법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불가능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대책 없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 진짜 다 지켜가지고서는 구원받아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어느 정도 죄가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평생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99점으로는 천국 못 가요. 100점이어야 되는데 100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깨끗한 것만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완전하게 평생 깨끗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십자가 없이도 그냥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이전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거 기대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그냥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만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이죠. 그런데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십자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대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구약식의 믿음, 그냥 제사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구약식의 믿음의 문호를 이방인들에게 개방하시면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었는데 이제부터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다들 유대인들처럼 나를 믿고 천국에 가거라 하시면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없어도 그냥 용서해 준다 이러시고 나머지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신 다음에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남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십자가 이후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도 소급 적용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소급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일단 뭐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라는 게 뭐냐면 모태신자들입니다. 저처럼 옛날부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 이것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목사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뭐 물어볼 때마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마 옛날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었어요. 100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좀 대답하기가 힘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강의하기 전에 요거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뒤에 제가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주 간단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제일 간단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속죄 제사죠. 속죄 제사. 속죄 제사라는 게 뭐예요? 죄 졌을 적에 이제 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한마디로 하나만 이렇게 딱 정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속죄 제사 언제 드렸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죄 짓기 전에 드립니까? 후에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짓지요. 끔찍하게 죄를 졌어요. 그래서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살다가는 하나님께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한 마리 데리고서는 그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왜 왔습니까? 속죄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죄 지셨는데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쿠, 끔찍한 죄를 지으셨군요. 제사 드립시다. 해가지고서는 이 양을 죽여가지고서는 그 속죄 제물로 이렇게 불태워 드리고, 그러면은 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죄와 속죄 제사는요, 제사가 나중이에요. 죄 짓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죠. 주님, 내가 내일 두 가지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안 지을 수는 없는 죄인데 그 두 가지 죄를 지어가지고서는 그거를 좀 미리 좀 속죄 제사 드립니다. 이런 거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뭐예요?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 히브리어로 이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요. 욤이 날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이거 음력입니다. 참, 유대인들 달력은 음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요 날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잖아요. 온 민족을 대표해서. 근데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가 지난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1년 동안에 지을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 1년이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지 앞으로 1년 동안 지을 죄를 미리 예상해 가지고서는 이 대속죄일에 회개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 제사라고 하면은요, 속죄 제사는 그 이전에 지은 죄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함 받는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과거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십자가 이전에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게 이상한데, 사실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속죄제사 드린 다음에 미리 드렸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는데 옛날에 드린 속죄제사 때문에 그것이 용서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뭔 소리야 하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복음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신약 시대 이게 무슨 또 뭘 설명해 주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는 되게 궁금해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데
신약 이전의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받은 것일까? 라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게 궁금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속죄 제사입니다. 참된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면은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도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구나 하면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약에 별 그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데 신약이 왜 이렇게 안 다루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 제사는 죄 지은 다음이거든요. 그 얘기들이 히브리서에 이제 자주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어, 갑자기 이제 이상한 것이 나와요.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자를 써놨는데요. 뭐 한자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실제로 민법 제147조에 있는 것이에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저 지금 그 마이크 끊었다가 다시 한 것 아니고 그럴 텐데 지금 다른 과목 김병국 교수가 무슨 법대 과목도 지금 강의하나? 지금 다른 거 강의하는 거가 이렇게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법학 과목 강의한 거가 이렇게 뭐 짝 있게 돼가지고 들어갔나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냥 스무스하게 지금 여기 강의했다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좀 필요한 거라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면 정지 조건이 부가 이제 붙을 붙자거든요. 그래서 정지가 조건부가 붙어 있는 법률행위라는 뜻이에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계약이고요. 계약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 이렇게 성경만 하기도 힘든데 뭐 이상한 게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어요. 뭐 재산이 한 몇 조 원 된다고 치죠. 근데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지 하면은 아들 생각도 타당해요. 뭐 웬만큼 좋은 대학 나와봤자 뭐 연봉 뭐 몇천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아버지가 그 매달 주시는 용돈이 1년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러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 그냥 아버지한테 그 돈 받으면 되지. 아버지가 날 또 사랑하셔가지고서 필요한 거라면은 아끼지 않고 다 사주시는데 내가 왜 대학 가 이러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 아들이 좋은 대학 나오길 바라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단판을 짓습니다. 예, 내가 너를 어느 대학에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 대학 꼭 가라. 아버지, 내가 뭐 그 대학 꼭 나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가 그 대학 합격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사주마. 뭐 사줄까? 그랬더니 애가 눈이 반짝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포츠카 사주세요. 아이고 그래 스포츠카 뭐든지 사줄게. 그럼 뭐 람보르기니 사줄까? 페라리 사줄까? 아유 아버지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포르쉐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참 소박하기도 하구나. 그래 포르쉐 뭐로 해줄까? 그냥 까레라 S 기본 모델로 해주세요. 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있는 그 모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까레라 S 좋지. 그 무슨 색깔로? 스포츠카는 빨간색이 진리죠. 알았다. 해가지고서는 아버지도 기분 좋고 아들도 기분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공부시키게 됐으니까 기분 좋고 아들은 이제 스포츠카 받겠구나 해서 기분 좋고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쓰고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그때부터 유효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빨간색 스포츠카 사주는 건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그 대학에 합격했을 때 사주겠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 행위를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실 때에 그것이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쭉 써 있는데 제가 미리 설명부터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실 적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율법을 칼같이 잘 지키면은 거기 있는 것을 완벽하게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뭣도 모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전체 범한 것과 똑같아요.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뭣도 모르고서 나맨 하면서 까짓것 지키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아이고 이 녀석들아, 너네 못 지켜 이 녀석들아. 너네가 이거 지켜서 구원받을 녀석 하나도 없어 라는 것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때가 되면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저로 하여금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이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내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마음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이다. 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요것이 없이는요, 율법 자체만 가지고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 문서와 율법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과 아버지의 그 문서 속에는 그 종이 속에 내 아들이 무슨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이라고 하면서 정지 조건이 뭔지가 나오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실 적에는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이라는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진도를 이제 문자를 봐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제가 설명드렸냐 하면은 율법을 주신 것이 일종의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적에 이게 이제 제가 넘버링은 안 했지만은 넘버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세요. 첫 번째 뭐냐면은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하셨어요. 율법을 주실 적에는 자, 레위기 보시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율법 잘 지키면은 구원 받는구나.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구나 하는 생각 들죠. 그다음에 신명기 6장 25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 명령 받은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들이 이제 구약에 여러 군데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딱 보면 어때요? 아, 율법 칼같이 잘 지키면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되죠. 이런 거를 늘 읽으면서 컸으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구원의 길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또 열왕기하에 보시면은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뭐 참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려면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못 지키는 거는요, 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가지고선 구원받으려고 헉헉거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안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셨죠. 율법이 구원 아니거든. 이제 내가 조금 이따 예수님 보낼 거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죠.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이런 것들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건 알았지만은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서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제 조금 이따 설명 나옵니다.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울의 탄식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정직한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자신에게 제시된 구원의 방편은 달랑 뭐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50분이 넘었네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